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훌쩍 넘어서 1년 반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 코로나의 기세가 우리 모두를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우리가 어른들은 떠올리는 그런 옛날 과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를 상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1997년에 생겼던 외환 위기, IMF라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다 지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기억이 나는 거는 자꾸 이제 불을 끄시고 집에서 이제 야단을 치시고 돈 아끼라고 했던 것과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제 삼촌께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 많이 하시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들에게 격려가 되는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 당시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 활약했던 박찬호 선수의 그런 경기, 그리고 또 골프에서는 박세리 선수의 그 각종 골프 대회에서의 우승 등이 국민들에게는 어떤 스포츠 경기의 승리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 더 나는 것은 이 박세리 선수가 골프 경기를 하던 도중에 그 공이 연못에 빠지자 어떻게 했죠? 헤엄을 쳤나요? 헤엄을 치고 양말을 벗고 들어가서 잘 쳐서 아주 극적으로 우승했던 그런 1998년 7월 7일 날 있었던 US 여자 오픈 경기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어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 박세리 선수가 양말 벗고 들어가서 공 쳤던 장면이 애국가에 나옵니다. 지금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애국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익 광고에도 이 박세리 선수의 그 모습과 또 어떤 상록수라는 그런 노래가 함께 나와서 국민들을 더 힘 주었던 것이죠. 이 박세리 선수가 이렇게 열심히 또 국위선양을 하고 국민들에게 위로를 줄 때 실제로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골프 선수 되겠다고 많이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골프 선수가 되겠다고 한 사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선수가 나옵니다. 이 선수는 LPGA 명예의 전당에 오른 박세리 뒤를 잇는, 어쩌면 박세리를 추월할지도 모르는 선수가 되죠. 그 사람은 박인비라는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이처럼 우리는 영웅과 같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또 박세리를 잇는 많은 후배들이 배출됐던 것처럼 또 그들을 동경하지요.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 들어와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건 좋지만, 예수 믿는 건 좋은 거지만 적당히 믿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일에는 두려움을 느끼고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디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식에게 스데반처럼 살라고 말하기 어렵고 또 나도 그렇게 살기에는 사실 머뭇거려지는 불편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등장한 이 스데반,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스데반은 어느 때에 등장한 사람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가 확장되고,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면서 교회의 그 질서와 또 일을 잘 분담하기 위해서 뽑혔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7 집사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냥 지금 우리가 그 아는 어떤 서리 집사님의 의미보다 안수를 받고 그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써여 있고, 또 오늘 이 본문의 그 중요한 분기점인 것처럼 그는 이방 선교에 있어서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우리 오늘 6장 읽었는데 그가 등장하는 6장과 7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점점점 더 뻗어나가는 길목에 지금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의 연결고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연결고리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잘 사용했던 스데반이 아주 활약을 하게 되고 그의 활동이 지금 잘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원래는 사도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로서 구제를 담당하기 선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위해서 선출되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지혜가 없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죠. 많은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해졌습니다. 자,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유민이라고 불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이제 깎아내리고 또 그와 논쟁을 했는데 이 스데반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의 논쟁과에서 아주 처참하게 지고 맙니다.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자 이 사람들이 비열한 방법으로 행하는데 돈으로 사람을 사서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의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모함하여서 공의 앞에 스데반을 세우고 맙니다. 스데반은 행적으로 보나 말로나 또 여러 방면에서나 진리에 서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일들을 보면 정말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은 참 순탄하지 않다, 거칠고 투박하고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복음은 한자죠. 복스러운 소식. 복스러운 소식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것을 복되다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경험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좋아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전도하기도 하고, 또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는 일도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우리의 선행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손해를 보나요? 이득을 보나요? 이득 본다고 배우지만 손해를 보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손해 보는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 보는 세상입니다. 사기치고 등쳐먹어야 부자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죄가 많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를 섬기고 싶고 또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오해받는 것, 또 늘 상처받는 것을 느낄 때 더더욱 우리는 움츠러들고 마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정들이 점점 쌓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것저것을 하죠. 보상을 바라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뻐서 감사해서 좋아서 했던 건데, 이렇게 거친 환경을 우리가 지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그 선행에 대한 그 화답을 세상에서 아니면은 좀 다른 엉뚱한 방향에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사역을 할 때에 내가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내가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열매와
또 그런 좋은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야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초대 교회 때처럼 예수 믿음 잡아 죽이는 시기가 아니라 반대의 전략으로 우리를 괴롭히죠. 그 전략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핍박은 없지만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이 더 힘들까요? 유혹이 더 힘들까요? 네, 말씀이 없으시는군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유혹이 훨씬 더 견디기 힘듭니다. 유혹은 핍박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또 더 큰 효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가 부흥하지만 유혹이 있을 때는 교회가 다 넘어집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래서 핍박을 주면 왼쪽에서는 1000명이 넘어지지만 유혹하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고 믿음 가지고 사는 것,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건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아니, 이 거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격려를 주는지, 누가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격려를 주고 싶은 것인지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이 지금 당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함과 그 모욕과 그림이 똑같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유민들이 어떻게 했죠? 스데반은 신성 모독하는 자다. 그는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자다. 이렇게 모함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뒤집어 쓰였고, 모세의 법을 어겼다고 제목을 씌워서 빌라도 앞에 세웠던 것과 같죠. 또 자유민들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또 거짓 증인들을 데려다가 거짓 증언을 시킨 것처럼 예수님도 안타깝게도 유다로부터 매수당하여서 잡히게 되셨죠.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나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6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 얼굴이 그냥 밝고 어떤 평안했다 그런 말만은 아닙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얼른 기억해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모세를 기억해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전도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머물렀던 모세의 얼굴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광채가 났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증거이지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에 무엇이 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광채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 스데반 중에 함께하고 계심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또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그리고 은혜와 기사가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행위도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 스데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얼굴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 천사의 얼굴이었음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은 그런 증거이면서, 또 놀랍게도 회방꾼들은 스데반을 고소하고 모함할 때 그가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정작 하나님은
스데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우리가 돈으로 사거나 사람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돈으로 사는 자는, 성령을 속이는 자들은 이미 5장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스데반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감격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구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스데반의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지혜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은 어떤 일을 하냐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데 아주 성경에 통달한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핍박이든 유혹이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싸움을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핍박도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싸움에서 또 이런 두려움들에서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싸움과 또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고난을 겨우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고 또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 37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이 세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 길을 주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보화이시며 힘이며 위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물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얼굴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또 끝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잠시 그 손을 거두셨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에게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고난을 받고 또 같은 죄목을 받아서 마침내 순교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비극과 비참한 일이 아니라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또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꽃길 걷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가시밭길을 걷는다면 감히 말하기를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꽃길만 걷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꽃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모든 삶이 큰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큰 꽃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녀의 권세를 받고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영광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속자면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리 서신서에서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에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 이런 표현들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삶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말하면서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 이 구호만 외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단언코 어린아이입니다. 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이나 신앙 연수가 짧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만 얻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어린아이가 될 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은 그냥 무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 복음서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성경 기자는 무리와 제자를 분명하게 가릅니다.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 무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옆에 있었나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제자가 되는 길은 이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 안에 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 얼굴에 이런 천사와 같은 얼굴이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을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만간 40이 되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설교 준비하면서 제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한번 이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광채가 안 나고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미간에 이렇게 11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제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좀 품었습니다. 사람이 늘 해맑을 수는 없죠. 물론 항상 회피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빛이 좀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면서 고난이 없는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있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만 고난이 없던 적이 여러분 며칠이나 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없지 않습니까? 사는 건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뭐 어떤 마취를 맞아가지고 환각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나는 고난이 없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미신이죠.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지 않으면 물러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을 넘어서고 성숙해져 나가느냐, 아니면 도태되어서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넉넉한 승리를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맞서기 바랍니다. 맞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피하면 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눈물이 있고 어떤 답답함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영광의 재료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면서 울면서라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거칠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가볍게 질 수 있는, 넉넉하게 질 수 있는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경상도 남자는 우리 부교육자 중에도 있는데 무뚝뚝하기로 유명합니다. 정말 무뚝뚝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정 표현도 되게 서툴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경상도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관심을 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뭐라 말하죠? 오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난 너한테 관심은 없지만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게 주는 어떤 재치 있는 말, 그리고 또 적당한 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은 적극적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오다 주었어요 이렇게 드리지 말고 온 마음 다해 준비했다고, 하나님 내 삶을 온 마음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리액션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실전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저랑 성정이 비슷한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그 따님이 요즘에 그 학교에서 로봇 만드는 걸 배워오거든요. 근데 걔가 항상 저한테 그 보여줘요. 로봇 이렇게 기어가는 거를.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걔랑 나랑 성정이 비슷하니까 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돌고래 소리를 내가면서 물개 박수를 제가 쳐줍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네. 돌고래 소리를 내면서 물개 박수를 쳐준다. 그러면 걔가 좋아 죽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런 태도, 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에 더 그 은혜가 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개 박수로 찬양하고 또 돌고래 소리로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몰라준다고 크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알아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말도 안 되는 언덕과 같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늘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 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기도를 믿음의 훈련이라고 말했어요. 기도는 예체능이에요. 실전이에요. 말로 글로 배우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명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더 어려운 이때에 코로나 때 힘들다고 말은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이대로가 좋사온이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더 이 믿음의 훈련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알아가는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우리 중부 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